하늘에서의 경제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명확한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No free lunch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또 일한 만큼 벌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이제 투입과 산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제 원리 중에서 이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푸트가 있다. 인푸트를 안 하면 아웃푸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입 산출의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는 이 경제 논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그대로 가져오곤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예를 들면 더 많이 헌신하면,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바울의 증언,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 성경은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하늘에서의 경제 논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투입과 산출의 논리가 아닌 선물과 믿음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늘의 경제 논리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서의 경제 논리를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브라함을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최고의 업적을 쌓은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을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링컨도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존경받는 아브라함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과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그가 과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No! 그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의미로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쌓은 업적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명료한 경제적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삭 혹은 보수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는 뜻입니다.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일을 했으면 반드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논리가 오늘 어느 곳에서도 가장 적용이 되죠. 그러나 5절은 완전히 다른 논리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삭시나 대가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장부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행위 장부를 보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파산한 우리에게, 파산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없어요. 보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쭉 읽어보면 그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 약속, 하나님의 선물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지식과 부와 권력과 영적인 경건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듭남의 신비의 역사, 신비 역시 바로 이 하늘의 경제 논리,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구원이란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선한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시 아니라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의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한 품꾼 혹은 채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경제 논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선언합니다.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 알려져 있죠. 이 진리 앞에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쳐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폭군과 같다. 그렇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속삭이는 위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폭군과 같다. 그렇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속삭이는 위로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생 빚 갚을 걱정을 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채무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로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행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하며 걷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시편 120편의 순례자는 불확실한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의 경제 논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능력으로 책임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보통 금식과 절제를 합니다. 또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행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나의 안전을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희소성에 기반하기에 우리는 악착같이 쌓아두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경제는 은혜의 풍성함에 기반하기에 우리는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구원, 사랑, 용서는 모두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는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나눌 때 대가를 계산하는 세상 방식이 아닌 거저 주는 하늘의 방식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소설 레 미제레블의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늘의 경제 논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림에 지쳐 교회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던 죄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경제 논리대로 하면 즉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그를 붙잡아온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내가 준 선물인데 왜 이 사람을 잡아왔소? 여보게 내가 은초 때까지 준다는 것을 깜빡했구려. 이것은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은식기를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훔친 거 아닙니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미리엘 주교에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리엘 주교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오, 내가 준 선물인데 왜 이 사람을 잡아왔어? 사실 훔친 건데,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때요? 훔쳤다고, 우리 없어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준 선물인데 왜 이 사람을 잡아왔어? 우리 경찰이 어때요? 겸연쩍어졌죠. 보면 이상하게 내가 이 증거를 잡고 이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때요? 여보게 내가 은초 때까지 준다는 것을 깜빡했구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주교가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미친 짓처럼 보이죠. 이 정직한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보면 세상의 논리는 완벽한 손해 논리죠.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초 때라는 작은 비용으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한 것입니다. 주교의 이 비경제적인 사랑은 장발정에 차디차게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를 시작하게 하는 하늘의 경제 논리의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경제 시스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지치고 불안한 세상의 경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어떠함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늘의 경제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의 가사는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사순절은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장부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납하신 은혜의 영수증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사순절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평생이 빚진 자의 두려움이 아닌 불안한 삶이 아닌 자녀의 기쁨으로 쌓아두는 인색함이 아닌 아낌없이 나누는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